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2주를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를 공부를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지를 또 지난주에는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응답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저희가 그 전에 공부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이 찾아오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안드레하고 요한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나오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 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안드레하고 요한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 그 설명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그 빌립이 이제는 나다나엘을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여기 나오기를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이 제자들과 달리 이 나다나엘은 조금 지식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쫓아갔는데, 나다나엘은 자기가 좀 공부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가 나사렛에서 났다고,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던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나다나엘이 그런 큰 변화를 경험했는가?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나사렛이란 작은 도시에 무슨 그런 선한 일이 있겠냐 하던 사람이 조금 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어떤 변화들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실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또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처음 나타나는 게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죠.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누군지를 깨닫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고 어떤 평범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범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화받은 사람을 찾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I am changeable 그러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자. 성경을 보시면요, 변화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I am teachable 그럽니다. 영어로 나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변화하기 쉽고 배우기 쉬운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배우기 어렵고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머리가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받고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치셨지만 한 가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도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 속에서는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방법,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부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고 그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이 생각할 때 죽음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간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에, 지혜에 도전하신 그 예수님은 각 개인을 만나셔도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처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도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두 분 계시네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도전을 받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은 도전입니다. 너는 세상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은 도전입니다.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는 것도 도전입니다. 인간들의 지식에 도전을 하시고 인간들의 성품에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많은 고침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처음에 만난 예수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를 불러오죠. 그런데 베드로가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만난 베드로를 보고 너 누구니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네가 누군지 내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죄송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베드로의 과거, 자기의 집안, 어떤 성품, 이것을 다 포함한 모습인 겁니다. 특히나 한국적으로 보면요, 미국에서는 거의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What is your last name?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적으로 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안 좋을 때, 아니면 뭔가 특출날 때, 비범할 때, 아주 좋거나 아주 안 좋을 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는 누구 집안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아버지 이름은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고 자란지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있는지를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그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너의 성품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너의 성품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존경할 수 없는, 다 아시죠? 베드로의 성품이 어땠는지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했던 성품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실수를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고쳐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바위란 뜻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진정으로 뭔가 지을 수 있는 그런 바위란 뜻의 그런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너는 나와 함께 사역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바위로, 베드로로 만들어 가리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의 성품에, 베드로의 그 지식에 도전하신 예수님, 모든 제자를 만나셨을 때 그 성품과 그 지식에 도전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생각할 때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중요했던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했던 것은 내가 어부로서 아니면 세금을 걷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에게 오는 그 깨달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3절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사도가 뭐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제자들은 배우는 자지만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냥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사 같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 얘기는 나는 예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대산이라, 나의 사도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노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노니.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보냈노니. 그래서 그 제자됨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일지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압니다. 남들도 알지만 자기도 알아요. 내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하려는 하는 것들이 어떤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다소에 가서 만나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그들이 1년간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년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격려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경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삶과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주일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또 대답합니다. 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You must be a Christian. I can smell Jesus in you, through you. I can see Jesus in you. 너희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제자됨을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얘기는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의 믿음이 되어야 하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죠.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고기 잡는 것이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도전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이 도전은 저희가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들어야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자 되면 다르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자됨은 그냥 믿음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아닙니까? 당신의 삶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말을 믿겠느냐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게 완전하게 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물론 성경은 완전하게 하라고 합니다. Be perfect as I am perfect.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확실하게 변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된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가. 저는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 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것은 인생을 통해서 계속 바뀝니다. 내가 가정 태어나서 아기일 때는 나는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나중에 형제들이 생기면서 나는 형제의 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보면서 나는 그 자식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좀 더 커서 친구가 생기면 친구의 한 사람으로, 남을 가르칠 수 있으면 선생의 한 사람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한 사람으로, 자식을 하면 부모의 한 사람으로, 나중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한 사람으로, 내가 일을 하면 직장인으로 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은 매번 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내가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그 순간의 모습이 어떤 따라서 다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해져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자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모습인지를,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는 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여기 있는 성도님에게 도전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기도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는 네가 누군지 아느냐 지금? 너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이 직장인으로서, 목사로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네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네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예수님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응답했을 때 새로운 목적을 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어떤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죠. 특히나 족보를 보면 태어났다가 자식을 낳고 죽었다. 이것이 삶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특히나 창세기 쭉 보면 태어나서 자식 낳고 죽었다라면 그것이 모든 인생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인생인가. 내 인생에서 내가 남긴 거는 자식들밖에 없다면, 그냥 태어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그런 인생을 나는 살아왔던가, 아니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가겠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목표를 허락해 주시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5장에서 베드로를 두 번째 만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만날 때는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데려오는, 그리고 베드로하고 만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친구들과 낚시를 하지만 아무것도 고기를 못 잡고 지쳐서 짜증내면서 그냥 자기의 네트를, 고기 배를 청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배 하나를 빌리고 그 배를 타고 사람들을 가르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곳에 가서 너희가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내 형제가 예수라고 하지만, 구세주라고 하지만, 고기 잡는 것은 내가 더 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얘기하니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I'll prove that you're wrong. 그런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그물을 내린 다음에 수없는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막 잡아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놀래서 막 고기를 쉬고 있는데, 베드로가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꿨을 때는 아직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 왜 내 이름이 그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시몬이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는데, 두 번째 만나면서 스스로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내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상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응이랄까요? 나를 떠나소서. 제가 한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저희가 선교 사역을 많이 좀 했지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통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통역사가 잘하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분의 마음이 참 와닿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한국을 제가 처음에 88년에 갔을 때는 한국말로 하니까,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전도를 듣고 특히나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님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식 새끼들이나 데려가세요, 이래요.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은혜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죄인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까지는 아직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데 누가 나를 용서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못 가니까 저는 천국에 못 갑니다 얘기를 해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국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I will make fishers of men.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두는 사람이 되리라. 나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이렇게 되리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의 과거도 알지만 너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너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살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살리라. 그의 장래를,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고 어린아이들 볼 때면 항상 얘기해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 스스로에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생각 하시고 사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몇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리라. 이것은 나이가 몇이든 몇십 년을 믿었던 상관이 없이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도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전하신 것처럼. 그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보다는 고기 잡는 거는 더 잘합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피하고 돌아갔던, 아니면 부활의 모습까지 듣고도 결국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년을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돌아가심과 부활까지 보여주신 후에 다시금 그래도 모자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또 부르십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네가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고 있느냐? 너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목적을, 그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느냐?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셨나요?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자신이 없어요? 주셨나요? 질문 안 하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신다면 하셔야 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왜 내가 그것을 못 믿고 있습니까? 라는 거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오는 것 그거 보기 위해서? 내 얼굴 보기 위해서? 천국에서?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나를 위로해 달라고,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가서 나의 양을 치라고,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너의 목적이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럴게요. 아, 목사님, 그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내 양을 치라고 그랬지 언제 나를 불러서 내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말씀은 뭔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건, 그래서 10년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너무나 많이 제 가슴을 뚫은 게 뭔지 아세요? 너희 교회는 몇 명이나 제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10년을 떠들었는데, 10년을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는데 몇 명이나 나를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네 교회, 너희 교회, 그 뉴 호라이즌이라는 이름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 1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도전인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 열심히 기도하고 키웠다는 부모가 자식이 딱 다 자랐는데 보니까 너무나 아닌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교회가 엉망이고 안 좋고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하면서 그냥 적당한 것에 만족했던 우리들, 아니면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서로 안 싸우고 서로 그냥 사랑하고 우리끼리 참 열심히 친교하고,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데 그래도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그것이 다냐라는 것이에요. 저 개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다냐? 그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먹이라 하셨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혼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아직 이 세상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더 있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있느냐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장 지금 천국 가는 게 최상인데 왜 제가 여기 아직도 있습니까? 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새로운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응답했을 때 그 제자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새로운 경험을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을 딱 만나자마자,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의 이름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나다나엘이 보면요, 예수님이 딱 보면서 칭찬을 하신 거잖아요. 그 칭찬을 하신 말씀에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딱 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좀 괜찮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찾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스스로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벌써 보았다. 지금 본 게 아니라 그 전에 보았다.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많은 것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장소를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자기가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걸 보고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얘기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아시는 걸 보고 놀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너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역사하는 그 역사를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제가 삶이어서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그냥 그저 그렇죠 하면 아직도 그것을 보지 못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5,000명을 먹이시죠. 보리떡 5개에서 5,000명을 먹었을 때 제자들이 같이 먹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제자들이 같이 보고 놀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을 때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베드로는 함께 걷기도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경험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엄청난 것, 더 큰 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도전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엄청난 것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매일 아침 눈 뜨고 저녁에 눈 감고 일하고 그냥 맨날 똑같은 얼굴 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 기대도 없고, 사람을 만났을 때 기대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입니까?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눈을 떴습니까? 제가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다른 모습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너희가 장님처럼 걸어가고 귀를 막고 가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 않겠느냐? 세상 모든 그런 소음에 귀가 꽉 차 있는데 내 소리가 들리겠느냐? 안 들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가시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모습,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기도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제자됨으로 그런 큰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이 도전하신 그 도전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주죠, 저희가 여기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하고 성경 박물관을 갔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박물관에 가면서 다들 뭐라 그래요?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카피하고 또 새롭게 짓는 것보다 프린트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힘든 모습으로 보내는지 이런 걸 막 봐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 저도 그러시고 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 그러고 삽니다. 아세요? 남의 인생을 보고 야, 올림픽에서 열심히 금메달 따는 보고 야, 남의 인생을 봐요. 내 인생은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그런 인생처럼 살고 싶지 않니라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